그리스의 그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오해를 받아서 독배를 마시고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플라톤도 또한 살아가면서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였는데 그는 자기의 처지를 변명하려고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플라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플라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비난을 종결시키는 것은 나의 변명이 아니다. 그들의 비난을 침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올바른 행위뿐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많은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실타래가 꼬이듯이 더 오해가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기다리시면서 아버지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았던 가장 큰 오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해를 받는 이유는 소통의 문제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지식의 차이, 경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식과 또 가치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준이 안 맞으면 또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갈매기의 꿈에 나누는 주인공 조나단 리빙스턴은 갈매기의 본질이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나는 데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야 멀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높이 나는 새일수록 우리를 비욘드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다른 갈매기들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높은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그 주인공 갈매기를 배척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세상 살아보니까 보통 한쪽 눈을 감고 살아갑니다. 교회 나와서 거룩한 것처럼 엄숙한 것처럼 하지만은 기독교인들도 밖에 나가면 한쪽 눈을 감고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두 눈 뜨고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병신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하늘나라에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고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이 땅을 다스리기까지 한 분입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더 잘 아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질고와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그 슬픔을 감내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 슬픔으로 인하여 움츠려 들지도 않으셨고 그 속에 잠겨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끝까지 견디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매를 맞고 상처를 입었으며 그는 징벌을 받고 맞으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악을 행하는 자로 거부를 당하고 온갖 악병을 들었으며 혀로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손으로 매를 맞았습니다. 그는 채찍을 당하였었는데 유대인들에게 가해지는 40대에서 한 대를 감하는 매가 아니라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 관습법에 의해서 당하는 매를 맞았습니다. 결국 그는 머리 위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그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뿐 아니라 침을 뱉는 사람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행악자로 소송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셨으며 곤혹과 또 신문을 당하고 재수가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놀려워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의 대적들은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하여서 그렇게 매맞고 고난을 당하였다. 그들은 그를 미워하여 핍박까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행하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오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유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 침뱉음을 당하시고 결국 죽기까지 한 것은 나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우리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세 가지의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말이 두 필이 양쪽으로 찢어지지 않을 만큼 손바닥의 이 두께만큼 그렇게 튼튼한 휘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력이 있는 길이 열렸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을 허문 것입니다. 이 기적이 많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무덤이 열린 것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사망을 정복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를 통하여 사망으로 권세를 행사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게 하심으로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정죄하였고 결국은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멸하였으며 예수님께서는 잠든 자들 중에 일어나는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입니다. 셋째로 유다와 빌라도가 그리스도께서 무죄임을 고백합니다. 죄 있는 자들도 이렇게 진노의 인간조차도 주님의 무죄를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로마의 군인이었던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방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게 하십니다. 죄를 지는 인간은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책감이 따를 뿐만 아니라 형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습니까?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안하느냐고 물으셨고 다시 승천하시면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언약관계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종된 그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3년 된 염소,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들비둘기 새끼들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서로 마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쪼개진 것을 지나감으로써 이 의식이 치러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만약에 이 언약이 깨어진다면은,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너희는 짐승의 배가 갈라진 것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언약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이것을 이사야서 5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나무인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제 갈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는 양의 본성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그릇 행하여입니다. 양은 보통 15m에서 20m 앞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풀을 뜯다가 절벽이 나오면은 절벽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또 짐승들이 숨어 있다가 양을 공격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되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소들은 때를 뒤어서 집단적으로 움직이면서 리더를 따라서, 그리고 삶의 경쟁력을 갖지만은 양들은 자기 충동에 따라서 제멋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은 각기 제 길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양의 본성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혼은 어떻습니까? 죄 짓는 것, 지정의와 그리고 악한 영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혼으로 사는 인생은 취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세상 쾌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게임에 취하여 사단마귀의 종으로 사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혼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오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엄연한 진리일 뿐만 아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인간이 죄를 사함받으려면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제와 또한 화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속죄제와 화목제물이 되신 구세주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변증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는 친히 나무에 달려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영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셔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감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였으며 이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그렇게 여겨주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상처들, 눌린 것들,
이런 것들을 해방시키고 나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것을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실천하셨고, 베드로는 영적으로 이것을 다시 재해석하여 확증을 하신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논리적이고 실체적이고 그리고 사실적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부활절 오늘 아침에 우리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한 대단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렇게 대적자들은 말하였고, 또한 많은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빛 가운데 생명이 있었는데 이 빛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편지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 오해하였던 우리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은혜를 온수로 갚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손가락질했고 조롱했고 그분을 무시했습니다. 언제 내가 그랬느냐고 악을 쓰면서 부인하더라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내 주장대로 내 의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핑계를 대든지 기회만 되면 우리는 예수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기회만 있으면 예수로부터 도망쳐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을 지킬 자가 그리 많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죄를 지은 인간의 몫인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대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에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여 무덤을 뚫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나의 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배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있는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 안에 이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네 안에서 빛이 생명의 능력이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가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더라도 생명의 능력이 없으면 복이 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너희가 그냥 어둠의 자녀처럼 혼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후회를 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길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